하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아직 한 번도 꺼내놓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저에게 참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해프닝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의 한켠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6학년이죠. 그때 졸업을 이제 얼마 안 앞두고 이제 저희 교실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과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그날 따라서 이제 교실에서 이제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쓰레기통을 좀 비워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선생님이 부탁이시니까 제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제법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선생님이 잘못 전달받으신 겁니다. 뭐 아이 지겹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제가 아니라고, 선생님 제가 그 말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아무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묵묵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저보고 교실 맨 뒤에 가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거의 1교시 정도 됐는데 끝날 때까지 혼자서 이제 맨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들고. 내가 이게 뭔가 왜 이러나. 근데 사실은 그때 갑자기 제가 중간에 선생님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 순간에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선생님도 굉장히 더 화가 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내일 마음 한켠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아주 가득하죠. 만약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다면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100배 사죄하고, 선생님이 정말 그런 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고, 선생님이 오해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늘 그럴 기회가 없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진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오해를 얼마나 많이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까? 오해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오해를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면 음식점 간판 때문에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할머니 뼈 해장국, 그렇죠? 엄마 손 만두, 산채 비빔밥, 이런 단어를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단어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시급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죠. 아무도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을 우리가 간파하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도 하지 않는 것이겠죠. 사실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선험적인 경험들이 오늘의 우리의 판단에 오류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있는데, 저에게 사실 저는 음식 가운데 간장게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간장게장의 그 비릿한 맛이 좀 부담이 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양념게장을 또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게장의 문제는 아니겠죠. 제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그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의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게장 맛을 보는데, 그때 딱 먹었을 때 그 비릿한 그 맛이 지금도 이렇게 아주 잔상이 되어서 기억에 남아서, 이 간장게장은 맛없는 음식, 먹기 힘든 음식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셔요. 소위 얘기하는 간장게장의 별명이 있잖아요. 밥도둑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분은 제가 잘 못 먹는다고 얘기하니까, 인생에 큰 행복 하나를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충분히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그거 음식과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지만,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이 오늘의 제 판단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져서 실제로 이제 마음과 각오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오해라고 하는 영역은 대부분 이해 부족으로부터 생겨나게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이해는 머리로부터의 이해이죠. 그럼 머리로부터의 이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슴과 마음으로 하는 이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로 하는 이해를 우리가 지성과 이성의 영역이라고 할 때, 가슴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해는 우리가 정서의 문제이겠죠. 사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이해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힘든 이해는요, 가슴과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몰라서
파악이 안 돼서,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때가 많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가 누구이고 원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러셔요. 원수와 왼수가 다르다고. 집 밖에 있는 건 원수고 집 안에 있는 건 왼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원수든지 왼수든지 사실은 사랑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할 마음이 잘 열리지를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이겠죠. 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우리가 이 말씀이 산술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실천하고 수용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겠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어려움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도 우리가 분명히 선행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컨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뭐예요? 살았다 하나 죽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일 오늘 주일 하루에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내가 먹게 되면요, 우리가 아사 상태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좀비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섭취하는 건 중요한데, 어떤 분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분이 계셔요, 음식에. 우리가 몸에 다이어트하는 건 이해가 되시는데 말씀엔 다이어트가 필요 없거든요. 또 어떤 분은 말씀마저도 자기를 부하게 할까 봐 절식하고 제한된 말씀만을 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가끔 다이어트가 심하게 되면요, 거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토해내고 수용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겠죠. 이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접하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내 믿음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에 5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1층에 우리 아주 예쁘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가 게시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5가지 지표가 있죠. 한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예배이죠. 예배. 디아코니아는 뭐예요? 봉사와 섬김이겠죠. 디다케는요, 교육과 훈련. 우리가 코이노냐는 뭐예요? 성도의 교제이겠죠. 또 우리가 캐리그마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인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온전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것들 위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공사죠. 기초공사를 할 때 뭘 해요? 땅을 파고 특별히 올라가려면 뭐가 해요? 깊이 파야죠. 이거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섬김, 전도와 모든 것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요, 말씀의 기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의 토대에 있지 않은 나의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와 기초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데, 우리 가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리가 경홀하고 소홀히 대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 본문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구약이 총 몇 권이 있어요? 네. 의외로 학설이 분분하네요, 여러분. 예, 39권 있죠, 여러분. 39권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어떤 분은 말라기 제목에 말라기 말자가 한자 끝말자인 줄 알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는 더 이상 구약을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말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사람 이름이죠. 말라기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my messenger입니다. 뭐예요? 나의 사자, 나의 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나의 종, 나의 메신저라고 짓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신학자들이 판단해서 본래 말라기의 이름은 말라기야, 야라고 하는 이 말이 용어가 붙어있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는 뭐예요? 여호와 야훼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닌 게 바로 말라기였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3명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간을 마치고 귀환해서 정착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힘들게 귀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상황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안전이 필요하잖아요. 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게 되어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공사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회파되어져서 새로운 대체 성전이 필요했는데 그때 바로 지었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일 자체도 힘들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방해 공작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끊임없는 사람들의 도전과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또 성벽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근본적인 회의적인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질이 환경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생활이 어려워져요. 끊임없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도전과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성전을 짓기 이전보다 더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근본적인 회의적인 질문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게 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아예 다 대답할 엄두를 안 내시네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좋으니 나쁘니 이건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니까.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예배를 드렸다가 내가 조금 더 열심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주일 오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까지 나오려고 하면 일단 내가 시간의 안배가 필요한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제한되어 있는데 그 24시간 중에서 시간을 절제해야 그 시간을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에 헌금 드리면 그걸로 내가 족한 줄 알았는데 교회에 더 많이 참석하게 되고 교회를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면 내가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몽골팀이 내일 간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의 부담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편하게 주방에서 밥 먹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주방에 봉사할 때마다 나도 뭔가 설거지라도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을 누구나 다 갖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동기가 뭐죠? 우리 내심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장래 정도는 책임져 줄 걸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덜 해도 우리 아이가 시험 볼 때 모든 오답을 피해가서 정답에 이르고자 하는 비상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수고했으면 하나님이 청약 순위에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1순위 정도는 해주셔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의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해드렸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 좀 좋은 것 좀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사업이 좀 정리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만일 정반대의 상황이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갖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러기에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예배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성전도 지어드렸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따지는 마음이 보다 더 구체화된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제사, 우리 지금 예배겠죠. 그 예배 안에 그들에게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은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심지어는 남의 것을 훔친 것을 하나님께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거롭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특별히 암컷을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속건제죠. 그리고 화목제는 이제 암수 가능한데 대부분은 다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컷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더 중요하고 요긴한 게 뭐예요? 암컷이죠. 당연히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 암컷은 최소한의 그들이 생활의 터전이고 기반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신 것이고 수컷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컷이든지 수컷이든지 아니면 크기든지 아니면 연식,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제물되어진 요건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건인데 그들이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그 제물 안에 그들의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과 불만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주일 헌금을 드릴 때 예전에는 깨끗한 돈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드렸냐면 다리 위에다가 펴서 그 헌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 위로 빳빳하게 펼쳐진 그 돈이 그냥 드린 돈과 액면 가치가 달라지나요? 아니죠. 액면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정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옷을 새로 사면요 항상 언제 입었냐면요 항상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새 옷을 가지고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예전에 교회에서 선물을 이제 넥타이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넥타이는 언제 했냐면 주일에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도 하고 주신 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일에 하긴 했는데 우리가 가장 최선이고 깨끗한 것을 주일에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건 하나의 형식이죠. 하지만 그 형식이라고 하는 건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존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형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겠죠.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형식이 너무 지나치면 곤란하죠. 형식이 형식주의로 가는 건 곤란하지만 형식은 우리에게 격식과 우아함과 품격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에 그것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인정한다는 내 마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네. 당연히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이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격하게 얘기하면 포장지가 후지면요 선물의 급이 격이 낮아지는 것이겠죠. 포장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재물, 훼손된 재물을 드렸다는 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깊이 담아서 원망의 마음이 그 재물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겠죠. 예배가 뭐죠? 예배는 오직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휴대폰이나 그 모든 것에 내 시선을 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예배, 내가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게 하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오래 하면서 늘 들었던 게 어떻게 좀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해서 예배드리는 이 친구들이 예배를 조금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열린 예배니 뭐 구도자 예배니 이런 예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놓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죄송하지만요, 예배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가 최소화 되어지게 될 때 예배가 예배다운 것이겠죠. 이 시간 목회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찬양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예배를 책임지시고 운행하시고 예배 모든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설 때 우리 영혼의 새로운 경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예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것인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배는 우리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치유의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예배는 얼마나 큰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투루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하나님 이러기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 삐뚤어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절대 금지하셨거든요. 왜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하게 이게 혼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셔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그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자유롭게 함으로 사실은 그들이 단순하게 결혼했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그들이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성전 지어달라고 하셔서 지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내 삶은 이게 뭐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들이 지금 항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대단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긴 한데 살짝 마음이 불안해져요. 저분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과 열망이 강해지실까, 혹시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또 혹시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실까 살짝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들여서 내가 40일을 금식한다는 건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놓는 자리가 사실은 기도여야 되는데, 그 기도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소원 안에 몰입되어지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길이 안 열려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많은 봉사와 섬김을 다했는데 왜 취직이 안 되고 왜 결혼이 안 되고 내 모든 삶이 안 열려요? 라고 많은 항변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번에 좀 길을 좀 열어달라고, 취업을 좀 열어달라고 항변을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따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늘 속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따지는 건 하나님께. 목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죠. 왜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한사코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막으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껴서가 아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성동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장해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딴 생각과 딴 마음을 먹으니까 그거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차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날 그 찬양 집회가 참 많았었어요. 제가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기 예배를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참석하는데 예배 시간이 한 3시간이 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찬양하고 서서 이 친구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자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와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 좋아서. 우리는 헌금 시간대 어떻게 돼요? 고민스럽잖아요. 어느 선 해야 되나, 이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헌금할 때 액수에 관심이 주로 많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내가 그 속에 내 마음과 영혼이 담겨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인데, 혹시 우리는 많은 관심 가운데 그것이 액수에 더 큰 관심이 쏠려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죠.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헌금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친구들에게는요, 기쁨과 환호로 고백되어진다는 게 저에겐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의로운 해가 비쳐서 치유하는 광선이 비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치유하는 광선은요, 레이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따르면 날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두 날개로 비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좌절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인자하심의 앞에 내가 나가게 될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예배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죠. 기도는 내 소원과 내 바람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친밀함을 경험하는 자리기에 기도가 이미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건 부차적인 것이죠. 찬양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여김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세워졌다는 그 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과 통로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 경험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먹는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먹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면, 제가 5예배 때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릴 때 한번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아팠었어요. 누워서 며칠을 고생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살갑거나 그렇게 자상하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전형적인 약간 경상도 분 같은 분이신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 중에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야, 너 뭐 먹고 싶니?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의식 중에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바나나를 먹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가 되게 귀하고 아주 먹기 힘든 과일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차마 아버님이 사오실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워있는데 아버님의 그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바나나를 들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픈 게 감사하더라고요. 와, 내가 드디어 이제 바나나를 먹을 수 있나 보다 싶었는데 아버님이 바나나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제 상상 같긴 한데 아버님이 너무 다정하게 이게 바나나를 까주시는 거, 이건 제 상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미화될 수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까주셔서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바나나를 먹는 순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못 먹겠더라고요. 내려놨어요. 왜냐면요,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너무나 염원했던 바나나 먹고 싶었는데 뭐 기도까지 안 했지만 정말 그렇게 바랬는데 맛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10수년 동안 바나나 절대 안 먹었습니다. 왜요? 제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경험이, 바나나 맛없는 거, 세상에서 제일 맛도 없는 거, 그게 바로 바나나였다는 제 마음의 확신을 경험적으로 가졌던 거죠. 근데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어머님이 마침 바나나를 내놓으신 거예요. 야, 이게 되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친구 어머님이 얼마나 난감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바나나를 들고 친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바나나를 까서 먹었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바나나를 먹는 순간에 제 귀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정말 제가 서너 개를 바로 즉석에서 까먹었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바나나가.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한 게 있습니다. 왜 그때 맛도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충분히 우리가 개연성 있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나가셔서 온 시장을 뒤지시다가 제일 맛없고 형편없는 바나나를 사서 저한테 주셨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게 아니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뭐예요? 제가 아팠죠. 몸살이 났었습니다. 아프니까 맛있는 게 맛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산의 진미가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섬김과 선교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사명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버겁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한 시간을 내가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선교도 좀 참여하고 봉사에 내가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몸을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건 그게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온전한 감격으로 체험되어지는 사람만이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생활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기도와 찬양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인 것인가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자세와 눈빛이 다르게 됩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불러줬다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성도의 고백이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39주년 창립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우리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게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거명하시면서 호명하시면서 지명하셔서 이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죠. 이 예배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치유받은 자로서, 은혜를 회복한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격이고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써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 자체가 축복과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귀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